참 날이 흐리지만 또 우리는 주님의 비단에서 항상 밝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빛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흐린 날에는 좀 기분도 좀 다운이 되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비단에서 항상 주님의 밝은 비단의 과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항상 밝은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한 장례식장의 디렉터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한 홈리스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의 관을 묻을 때 하관 예배를 좀 집례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그 묘지가 먼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새로 생긴 묘지였고 그 홈리스 남성이 처음으로 묻히게 되는 그런 묘지입니다. 그 목사님은 외곽 지역에 길도 익숙하지 않은데 잘못 찾아가는 바람에 해가 어두워질 때 늦게서야 찾아가면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길을 모르면 자세히 물어가야 되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길도 묻지 않고 혼자 열심히 헤매다가 그만 해가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멀리서 보니까 삽과 괭이가 놓여져 있고 흙이 파져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옆에서 일꾼들은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관을 운반하는 장례차는 이미 떠난 것 같고 그 자리에는 일꾼들이 도시락 먹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늦게까지 일한 그 일꾼들에게 미안해서 찾아가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하고 보니까 관은 이미 땅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냥 갈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 일꾼들 보고 오라고 합니다. 일꾼들은 도시락 먹다 말고 허겁지겁 그들이 땅을 판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정 있게 설교를 했던지 그 설교를 듣는 일꾼들이 아멘, 글로리 투 더 로드 하면서 열심히 화답하면서 들어주니까 목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더 설교에 빠져들게 됩니다. 본인이 준비하지도 않았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쭉 설교를 하게 돼요. 설교를 다 마친 후에 기도하면서 차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이런 경험이 처음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하수도 관을 파왔는데 당신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열심히 설교하고 예배드려 준 것은 정말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일꾼들은 묘지를 파는 일꾼들이 아니라 하수도관을 공사하는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워져 가지고 이것이 관을 묻는 곳인지 아니면 하수도 공사인지 구분을 못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고 합니다. 밝은 빛은 우리에게 방향을 줍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지만 어두움은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두움과 빛을 구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악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인간들은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나오는데 음행과 탐욕과 잘못된 말들, 이러한 일들이 어둠 속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까봐 들킬까봐 밝은 데서는 못하지만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곳에서는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속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필경 나쁜 일을 계획하고 남을 해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서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정이 많지만 어둠 속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흉하고 공격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본질이
빛으로 변화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빛 가운데 오게 되면, 빛이 있게 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어둠과 혼돈은 다 빛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빛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명절이 어떤 날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하면서 그들이 장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의 시간을 기념하면서 지내는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 되면 낮에는 물 깃는 행사를 하고,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는 캠프파이어 같은 그런 행사를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등놀이라고 하기도 하고 빛의 행사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여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에 4개의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4개의 기둥에 불을 붙이게 되면 활활 타오르면서 어두운 성전을 아주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제일 처음 제사장들 그리고 그 지역사회 리더들이 와서 그 불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시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불을 중심으로 원을 돌고 그 원을 돌면서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게 됩니다. 한밤중에 왜 이런 행사를 하게 됩니까?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둠의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고 율법의 빛,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빛의 신을 섬겼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진정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결단하며 그 빛을 바라보고 행사를 끝나게 됩니다. 그 행사가 다 끝났을 때 이제 백성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행사를 끝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적 날의 그 빛은 곧 꺼져버릴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밝은 빛을 비췄지만 곧 꺼져버릴 불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빛,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빛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을까요? 빛의 속성을 알면 예수님께서 왜 나는 빛이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빛은 어떤 것입니까? 빛에는 생명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 중에 가장 밝은 빛, 태양빛을 보면은 햇빛을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에너지, 이것은 다 태양빛에 의해서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생겨난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에너지는 빛이 없으면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빛에는 생명성이 있습니다. 또 빛은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빛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또 들을 바라보면 푸른 숲과 그리고 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란 꽃, 노란 꽃, 붉은 꽃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꽃은 아름답구나. 밝은 빛이 있을 때 그 꽃의 가치 그리고 자연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도 이제 군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 저도 군대 안 갔으면 어떻게 설교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참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때 이런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간 산행 훈련인데 지도를 보면서 나침판을 주고 그리고 후레쉬를 주는데 거기에다가는 아주 짙은 녹색의 필터를 끼워서 아주 희미하게 불을 보면서 A 지점에서 B 지점 가라라는 그런 B 지점까지 가라라는 그런 과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깜깜한 밤, 이 나침판이 있어서 방향은 알지만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산인지 들인지 모르는 그런 깜깜한 가운데 길을 찾아가라는 과제를 줘요. 10명이 한 팀이 되어서 길을 찾아가는데 만약 여기서 잘못 갔다가는 산 깊은 곳에서 조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줄 알고 여기서도 2명의 조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조교가 잘못된 길로 따라갔다가 사실은 이쪽이 바른 길입니다 하며 가르쳐주면서 조교를 따라가면서 그 훈련을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도시와는 달리 시골에 들어가면 아주 깜깜합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없고 숲속에 들어가면 나무에 가려가지고 별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을 보려고 해도 손이 안 보여요. 이렇게 깜깜한 가운데는 내 손이 감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 내 모든 것이 다 빨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혼자 있었다면 금방 조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앞에 가는 사람 그 흔적만 보고 부지런히 앞 사람만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앞에 절벽이 나오면은 앞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 뒷 사람도 같이 따라가다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주의는 받았습니다.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고 빛이 있어야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빛은 생명을 성장시키는 빛이기도 하지만 뿌리가 잘린 나무에 빛이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금방 말라 죽습니다. 뿌리가 든든하게 박히지 않은 그런 꽃에 빛이 비추게 되면 그 꽃은 금방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빛은 생명의 가치를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이는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빛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유적인 의미로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도 빛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지성과 이성에 빛이 있어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저마다 야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털이 있고 또 사슴은 빠른 발이 있고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과 힘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꼬리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고 또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야생에 나가면 정말 취약한 존재가 됩니다.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싸나운 야생동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불빛을 가지고 음식을 해먹고 불빛을 가지고 야생동물을 쫓아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빛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양심의 빛이 있습니다. 그 양심과 도덕에 비치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 양심과 도덕의 빛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얼마든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미투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면 알겠지만 사회 지도적인 사람들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유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양심의 빛이 없고 어두운 곳에서 얼마나 나쁜 일들을 자행하는지 속속들이 폭로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심의 빛이 비춰야지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차원이 높은 빛이 있습니다. 어떤 빛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입니다. 영적인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 밝은 빛 가운데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빛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자유가 없고 갇힌 상태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빛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빛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으로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리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 들어갈 때 내가 얼마나 그동안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 존재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빛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주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새로운 빛, 주님의 빛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밝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가 나타나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짙은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빛으로 죽음의 그림자까지 밝은 빛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이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열매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착함. 이것을 원어로 말하면 아가페수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착함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함을 베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는 착하게 살아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은 제일 먼저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의롭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왜 의롭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되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성된 영화의 과정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실함은 무엇일까요? 진실함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인테그러티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이웃 앞에 진실한가. 그래서 이웃과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진실함,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동굴의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플라톤이 한 얘기인데 동굴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저기 보면 왼쪽에 사람들이 동굴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벽에 나타난 것은 실체가 아니라 빛에 비추이는 그림자입니다. 근데 동굴에서 자란 사람은 저 그림자가 진짜인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 그림자만이 세상의 모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 중에 한 사람이 밖을 나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곳이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동굴 밖을 나오려 올라갔습니다. 저 동굴 밖을 나온 순간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나무들, 바람에 살랑이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나뭇가지를 보면서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밤이 되면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나는 아름답게 살리라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름다운 빛과 세상을 바라봤으면 다시 동굴로 내려가야 됩니다. 동굴로 내려가서 벽을 바라보고 그림자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을 끌고 다시 밖으로 놔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바라봤던 것은 그림자일 뿐이야.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잠을 깨우면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주님의 복음의 빛을 전해주는 사명, 바로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굴 속에 거하고 있으면 그림자만이 진짜인 줄 알아요. 동굴 속에 심령이 갇혀 있으면 어둠과 혼돈과 우울함과 디프레스된 것과 그리고 악한 것만이 보입니다. 동굴 밖에서 나와야 됩니다. 동굴 밖에서 나오게 됐을 땐 세상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과 지성만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동과 말을 신경 전달 물질의 현상, 그리고 호르몬의 작용으로 환원해서 축소해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봤을 때 이것을 빛의 파동 현상으로 축소하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게 되고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동이 메마르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어두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빛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참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그림이 투박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이른 새벽에 등불을 들고 그리고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손에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그 문을 보면은 문은 완전히 녹슬어 있고 정원은 잡초로 우거져 있습니다. 푸른 자라고 담쟁이들은 뒤엉켜 있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 문은 어떤 문 같습니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문처럼 매우 낡고 녹슬은 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등불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문 밖에 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내 영혼은 주님의 빛에 항상 활짝 열려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맞아들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깜깜하고 어두운 후에 이제 빛이 오게 됩니다. 이제 겨울도 다 지나고 봄이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절기, 이 절기가 끝나게 되면 부활의 은혜의 날이 오게 됩니다. 이 시간을 보내며 우리도 주님의 빛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열매들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혼돈과 어둠이 다 거치게 되고 빛의 삶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비단에 들어와 그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